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태복음으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2번 만나고 3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2023년도가 되었으나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도 살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이 살아있음이 여러분 오늘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신년 벽두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조금 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펴시면 2023년도의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태복음의 첫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월 1일 주일 본문을 보니까 택자의 족보를 통해서 낳고 낳는 은혜 속에서 14대 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정말 힘들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1월 2일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자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은 기쁘기만 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잉태됨이 큰 두려움의 사건이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건이었는데, 중요한 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거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내 환경이 어떠할지, 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인간이 이 땅에 탄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생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는 시간과 그 방식까지 전부 다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로 선택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선택한 거예요. 이건 선택한 거였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하도록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탁월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신, 우상은 언제나 힘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존재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신 중에서 내가 겪은 고난을 같이 겪은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고아도 있을 수 있고 사생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정하지 못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기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 깊은 상처가 없고 그거보다 슬픈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말 뜻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겪은 고난을 예수님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같이 겪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체휼은 공감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가 내가 겪은 것을 겪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이요, 탄생부터 고난을 겪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아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그런데 1월 3일로 넘어오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탄생이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태어나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동방박사 같은 공동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말고 꿈도 안 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하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말은 그냥 구속사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철없는 사람은 말하길,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 많은 부모를 만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죽는 날까지 누려볼 수 없는 가장 호사스러운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면 내가 받는 사랑 중에 단 하나도 당연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받는다는 건 세상에서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사랑합니까? 어떤 부모님들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실 텐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녀랑 원수처럼 살고 있는 부모, 자녀에게 미움받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그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남들 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든요. 살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내 존재가 부정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잘 보세요. 분명히 이 땅은 천국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구속사의 길을 걸으면 이건 반드시 받게 되는 복인데, 구속사의 길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나와 말이 통하고 나를 환영하는 공동체를 무조건 만나요.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좋은 가족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나? 왜 나만 이렇게 박복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좋지 않은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공동체를 만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 구원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자만 받는 복인 거예요. 공동체의 복.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한 믿는 자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그걸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두려운 사건으로 해석했던 요셉도 내 모습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한 것도 내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죽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헤롯도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헤롯을 정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보다 헤롯을 먼저 만나게 되죠. 동방박사가 헤롯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헤롯이 부탁한 게 뭐냐면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한테 부탁한 게 뭡니까? 왕이 될 아이를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나한테 그 장소를 알려달라, 이러죠. 근데 알려주면 죽일 계획이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 헤롯의 모든 계략을 알려주고는 헤롯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헤롯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이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광기에 사로잡혀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싹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몇몇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한 지방의 인구가 지금처럼 많은 줄 알고 이날 뭐 몇만 혹은 몇천 명의 아이가 죽은 줄 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베들레헴의 총 인구가 1000명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2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최대 이날 죽은 아이의 숫자가 한 20명에서 10몇 명 그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그날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1000명이었다 그러면 헤롯은 그 1000명의 아이도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길,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두려우니까 날카로운 거예요. 두려운 게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헤롯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거대한 두려움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뭘까? 그 두려움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3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내 존재가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헤롯 왕이 이 땅에 이제 유대 땅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헤롯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 자체가 주제에 안 맞는 일이고 영적인 원리상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헤롯은요,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에 기록된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생 야곱에게 육적 장자의 자리와 영적 장자의 자리를 다 뺏긴 사람이에요. 다 뺏긴 사람. 단 한 번도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야곱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끝내 불신결혼을 해서 부모에게 늘 근심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는 것은 맞는 일인데 에서가 야곱을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상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그 집으로 이끌 수 있다,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불신자가 신자를 천국으로 이끌어요? 영적 원리상 안 맞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이 시대가 얼마나 굉장히 혼란스러웠냐면 에돔 사람, 그러니까 구속사의 가치관이 전혀 없는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의 관리들과 친해지더니 자기 주제에 맞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시대의 혼란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뒤집힌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헤롯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의 이 통치를 받아야 되나? 아니, 저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에서가 우리를 다스리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헤롯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심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 편한 인생은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 주제를 모르면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그가 이때 지은 게 뭐냐면 무려 46년을 걸려서 지은 헤롯 성전이고 그들 눈에 믿음 좋은 왕으로 보여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겉으로 거대한 성전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냐라고 하면 그게 끝까지 아니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거대한 성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치른 대가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일평생 시달렸던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잘 믿는 사람으로 나를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나와 진짜 내가 누군지를 헷갈리게 되면서 이게 안 만나는 거예요. 존재가 분열되는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게 뭐냐, 마치 내 인생도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대로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내 존재가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에 너무나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삼키려고 하면 삼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죠. 이 두 가지 이 딜레마 속에서 이 헤롯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갓난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이런 두려움에 시달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이 처녀 쪽에 다들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었죠. 내 인생이 있었고 내 꿈이 있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예쁜 여성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아이 하나 태어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 꿈이 포기되고 내 미모도 포기되고 내 자유도 포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밥 편하게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까지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내 인생 자체가 삼켜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나? 내 인생이 없어지나? 이 모든 삼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삼켜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늘 자기 뜻을 관철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요나를 하나님이 보냈던 물고기가 완전히 삼켜버려요.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완전히 보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살려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나? 뭔가 결정할 수 있나? 보이는 게 있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삼켜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삼켜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때 요나는 거듭나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거나 일정 부분 순종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삼켜지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죠.
완전히 삼켜지는 거예요. 내가 내 꿈도 삼켜지고 내 의지도 삼켜지고 내 목적도 삼켜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삼켜지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삼켜지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삼켜진다는 말의 적용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잠잠히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제가 이제 한일교회 사역 5년 차인데 뭐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지하 사무실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 하시면 그 말씀에 삼켜지는 거예요. 나는 삼켜져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많죠. 하고 싶은 일 많죠. 나도 취미 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무실 안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보고 말씀 전하라 하시면 삼켜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날더러 엄마의 때, 아빠의 때를 살으라 하시면 거기에 완전히 삼켜지는 것이고, 훈련의 때를 살으라 하시면 삼켜지는 것이고, 사역의 때를 살으라 하시면 거기에 완전히 삼켜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살아라? 그럼 고난을 잘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삼켜지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이루실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때까지 완전히 거기에서 삼켜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게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은 헤롯 인생의 말년이거든요. 그러면 인생 말년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 자리를 수성할 때가 아니라 내 자리를 내놔야 될 때거든요. 권력을 이양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권력욕이 얼마나 심각한지,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장모 죽였고 자기 새 아들 죽였고 자기 조강 지초를 죽여요. 다 죽여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면 권력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삼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을 때거든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삼켜지지를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삼켜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이단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가장 악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삼키면은 인생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삼켜지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걸, 광신자가 될까봐.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삼키시는 거지 죽이려고 삼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삼켜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예정된 게 하나님의 삼킴이지 광신자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삼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삼켜지면 안 되죠. 죄인된 인간에게 삼켜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팔별로 찾아오시면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삼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헤롯처럼 저항하지 마세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삼켜짐을 당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때 헤롯이 죽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켜짐은 부활의 결론을 낳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삼켜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헤롯이 딱 이랬어요.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망상, 암살당하는 망상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버림당하기 전에 먼저 내 아내를 버리고, 내가 버림당하기 전에 자식도 버리고, 내가 죽기 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진짜 거대한 두려움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특별히 버림받는 두려움, 죽임당하는 두려움이 거대했던 사람이, 정말 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거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죽임당한다는 느낌, 버려진다는 느낌이 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이걸 너무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하나님한테 이 시작에 정말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월요일 날 새벽에 꿈을 하나 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꿈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꿈하고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 제가 벼랑간, 지금 완전히 생생히 생각이 나는데, 벼랑간 이제 병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료실 의자에. 그 제 앞에 이제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 목사님, 그 손 쓸 수가 없는 위암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명도 기억나요. 목사님, 손 쓸 수가 없는 위암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입원도 안 된대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죽음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럼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꿈속에서 여실히 본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그 순간만큼 그게 저한테 현실이니까 그 꿈에서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선명하게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이 꿈에서 깨자마자 이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사형 선고를 듣자마자 했던 세 가지 생각이 뭐냐? 첫째,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먹는 거 좀 관리할 걸, 병원 좀 자주 올 걸, 정기 검진 열심히 받을 걸, 도대체 왜 방심하고 살았을까? 왜 이 병을 키웠을까?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두 번째가 제일 강렬했는데 그게 뭐냐? 미치도록 더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어요. 너무.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위암 말기에 딱 걸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저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딱 한 명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한 명만. 외롭지 않게.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때 딱 한 명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 이게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너무 애통하다가 꿈에서 깼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 느끼신 적 있죠? 내가 내 사형 선고가 꿈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날 이제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보니까 몸살이 났더라고요. 몸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몸살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죠. 사형 선고가 꿈이었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생생하게 내 죽음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 꿈을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거기서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영적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제 수준을 다시 봤어요. 설교야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음은 신자에게 좋은 겁니다. 제가 이 말 했어요. 근데 막상 꿈에서 그거 경험해 보니까요, 안 좋더라고요. 영적인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온전히 육적인 반응이에요. 오로지 이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저주로 여기는 육적인 반응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다른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죽으라 하시는 수많은 도전을 주시거든요. 네 혈기 죽여라, 네 욕망과 욕심을 죽여라, 네 야망을 죽여라, 음란을 죽여라, 자존심 좀 죽여라. 수많은 죽음을 요구하실 텐데, 그 죽음의 사형 선고 앞에서 제가 봤던 진실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죽음에 순종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음에 저항하고 버려지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헤롯인 거예요. 제가 완전히 헤롯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저는 순종이 없어요. 강렬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원망밖에 없고 애통함밖에 없고 내 구원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더러 죽으라고 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환영이 되고 있냐고요. 환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15절 말씀처럼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하게 하는데 딱 타겟이 딱 하나요.
헤롯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든요. 그 이유가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19절 말씀처럼 헤롯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헤롯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헤롯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대로 못 버팁니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죽으면 돌아오게 하시고, 헤롯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안에 헤롯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기다림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헤롯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헤롯이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구원자를 다시 찾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헤롯이 죽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헤롯의 죽음은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죽음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타겟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오려면 헤롯은 죽어야 돼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되고, 헤롯이 죽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네, 마침내 헤롯은 죽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죽어야 될 헤롯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헤롯은 무엇입니까? 제가 연말에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악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장에서 이제 나누실 때는 내 안에서 죽어야 될 이 악한 헤롯의 습관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악한 습관 2개, 몸의 악한 습관 2개, 이게 여러분의 헤롯이거든요. 이거를 나누세요. 이번 이제 여자 목장은 이 습관의 문제를 이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하신다면 나에게 삼켜지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때에 잘 삼켜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삼켜지고 잘 죽어져서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이 되어주시길, 내 안에 헤롯은 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는 놀라운 한 해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토록 싫어하고 막았던 헤롯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인생을 삼키실 때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삼켜지기가 싫고,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찾아 내 뜻대로 가고 싶은 이 악한 요나가 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헤롯은 죽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죽어짐이 미치도록 싫은, 어떻게든 살아서 남아보고 싶은 그 악한 헤롯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100% 죄인인데 내가 사는 길은 삼켜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 헤롯인데 내가 죽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나를 삼키고자 하실 때 잘 삼켜져서 3일 만에 부활하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죽이실 때 잘 죽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잘 삼켜지고 잘 죽여져서 내 안에 헤롯은 죽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